예. 우리 오늘 봉독한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었고 인간들 사이에도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된 사이였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로 그걸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 다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어떤 가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이렇게 사귐이 있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또 반복을 해요. 우리들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필수 부호경이라는 요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실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에게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마땅히 가져야 할 시간이죠.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그러한 교제를 갖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교제하지 않는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영원히 하나님과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다시 교제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한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죠. 자, 이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인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전들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외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범죄된 인간, 불의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표시죠.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중재자로 그것을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다 못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들어가서 뭐 떡을 바꾸기도 하고 기름을 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그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대표해서 한 명의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가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너 대신 너의 모든 죄를 전가해야 됩니다. 짐승한테.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네가 죄 없음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증명하면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가야지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피가 온전치 않으면 비록 거기에 지성소 들어왔어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요소였는데요. 자, 이 지성소를 백성과 하느님을 막은 그 안에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좀 막혀 있는가요? 휘장이 써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휘장을 누가 거뒀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시는가요? 십자가 죽을 때 뭐 땅이 갈라지고 번개가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실래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그전까지 막혀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서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두려운 대상입니다. 두려운 장소였어요.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있었는가? 담력을 얻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누구도 접할 수가 없는 우리를 이제 가까이, 친밀하게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죠. 한국 사람의 기도는 아주 파격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강력하죠. 한국 사람의 기도는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한국 사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세계도 없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기도 하셨는가요? 예수님은 금식 하셨다든지 금식 기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 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시험 받으시죠. 금식 기도 했다가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거들 금식을 함에도 플러스 기도까지 거기에 동반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금식 기도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정을 했지만은 한국같이 아주 주의 정해서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특별히 금식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원포하죠.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응답을 안 해주겠는가? 또 뭐가 특별 기도가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기도가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스타트라는 이 영국의 대신학자이며 목회자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교회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한국교회는 기도가 굉장하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망설레갈 수가 있겠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로 망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로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한국교회가 기도로 망해가고 있다. 자, 여러분 실은 한국교회 기도의 특징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범죄한 다음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실래요? 19절에요. 피조물의 거대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는 이시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이 거대한다. 모든 피조물이 서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피조물이.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서 고통하고 신음하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고통에서.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삶이 어려운 자들은요, 이 궁핍에서 먼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몸이 아픈 자는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만이, 성도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실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얻으려고 위해서는 주 앞에 소원을 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교 기도하는가요? 그들은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은 종종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은 3,000배 하기도 하고요, 5,000배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인간의 힘으로 5,000배 하기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해서 어머니들이 절에 가서 3,000배, 5,000배를 한다 그래요. 몸이 상하면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들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 되면은 다 기도를 해요. 전쟁 중에도 그들이 기도합니다. 전쟁을 처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 시간 되면은 다 전쟁을 멈추고 그 시간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에 열정인데 그들이요. 실은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교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샤머니즘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아침도 목욕을 하고 물을 떠놓고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빌죠. 자기들의 소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꼭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람들의 소원에도 이런 신념이, 이 모든 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때 우리가 축구를 했어요. 그때 온 백성이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도의 모습이죠. 뭘 소원해요? 우리가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인들은요, 그런데 뭔가 있어요.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좋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그들도 마음에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기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들에게. 거기는 헌신도 있죠. 어떤 이런 신념을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이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좀 모습이죠.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교회는 이들과 다를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뭔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걸 다른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성은 뭐가 있는가요? 가장 큰 특성, 그들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인격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어떤 미지에 박이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샤머니즘 뭐예요? 그들은 어떤 특정한 신이 없어요. 뭔가 신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우리가 부처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부처는 어느 한 사람의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된 거죠. 나도 부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정해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도 그렇게 어떤 미지의 신에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대상이 없어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격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신은 우리가 이방 종교의 특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인격이 없는, 대상이 없이 어떤 막연한 어떤 신들에게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신다가 특징은요, 뭔가 그들의 신을 계속 어떤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풋을 많이 해야지만이 아웃풋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더 훨씬 더 결정적이에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들은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보다 길게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어느 게 바람직한 기도인가? 짧게 하는 게 참된 기도인가? 길게 하는 게 참된 기도인가?
아니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은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바라지는 기도 같아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성은요, 뭔가 어떤 정성과 열정을 들여야지만 신이 감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들은 기도해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시간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았더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라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은 뭔가 정성을 들여서 길게 해야지만이 뭔가 어떤 나의 어떤 정성에 들어가야지 응답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리는요, 적게 기도하면 정성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를 기도해요. 그냥 울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이방인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기도할 때 자기들의 어떤 섬기는 신에게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6장인가요? 18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6절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의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그들이 막 뛰놀고 이제 막 그냥 춤을 추고 시작합니다. 뭔가 더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런 시인 좀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잠깐 밖에 나갔는지, 혹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에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아니라, 뭔가 어떤 정성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뭐 상하면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만큼 정성을 보이고 이만큼 노력을 하고 이만큼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신이 감동을 하고 거기에 응답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성이 있습니다. 애절함이 있어요. 자, 이것이 기독교에도 이런 문화가 우리가 여전히 지금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불교라든지 샤머니즘이나.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간절히 기도해요.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 보셨는가요? 한국 사람 기도할 때 주님 믿습니다. 안 그러죠? 제가 흉내 못해 믿습니다 그래야 돼. 뭔가 이렇게 강조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뭔가 맥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3차 하자 그래요. 쫙 큰 소리 부르자 그럽니다. 그래서 쫙 큰 소리를 불러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큰 소리를 불러야 되고 믿으면 뭔가 간절함이 뭔가 격진 그런 마음을 해야지만이 뭔가 응답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지 우리가 뭐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고요? 감동은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의 기도로 그걸 감동을 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보통 어떤 평안스럽게 주님과 교대하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입다가 나오는데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원을 하죠. 뭐라 그래요? 주님 나에게 전쟁에 이겨 주신다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것을 내가 바치겠나이다 그래요. 거기는 사람이 될지 짐이 될지 뭔지 모르죠. 근데 누가 나왔어요? 사사기에 보시면요. 사사기 11장에 보았더니요.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를 가장 영접하는 데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결국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반긴 게 누군가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의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뭐 어떤 견해는 뭐 평생 죽을 때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았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읽다가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간절하게 뭔가 소원을 합니다. 그가 소원하지 않았으면 전쟁에 졌을까요? 여러분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가 소원하지 않아도 내가 아래부터 어떤 약속하지 않았어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뭔가 주 앞에 더 간절하게 뭔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맹세를 해야지만이 혹시 하나님의 감동에 승리 주실까봐 쓸데없는 소원을 해가지고 딸을 죽이게 되었죠. 이게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뭔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뭔가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도 어떤 기도는 내가 어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내가 뭔가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들은 그들이 먼저 찾아가요. 신에게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늘어지고 간절히 애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을 때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여전히 막 주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애절한 마음을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는가요? 아니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 우리의 기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응답이 된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해로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거나 내게 손해이거나.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내가 100번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고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으로 기도하는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어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기도는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는요 여기 이방인과 반대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먼저 인격적인 관계에서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버림받아서 만날 수 없는 이제 그런 보교한 죽음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하게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거기에 친밀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형식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한국말로 뭐 황공무지로서이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거기서 내가 편하게 기도하듯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36절에요. 14장에 그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36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 아버지 우리 한국 여기 개혁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했는데 원래 우리가 옛날 우리가 한글 성경은 아버지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들의 언어였어요. 아바 뜻이 뭔가요? 아빠죠. 그래서 우리는 뜻을 알고 미리 뜻을 정했어요. 아빠라고 아예 기록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옛날에는 아바가 뜻이 뭔지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가로 열고 아버지를 친 거예요. 가로 닫고. 이 아바의 의미는 아버지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아빠는 뭐야? 아빠, 아바. 굉장히 친밀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가 아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됐어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이 친밀함이. 그리고 이거는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실래요? 우리가 뭐라 하시는지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밀함.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모님 나와서 말할 때요.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하와이 가서 이제 손녀를 보고 왔는데요.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얘들이 열심히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알아듣는 게 없어 얘한테.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내가 한 번은 그 이해가 우리가 못했지만 얘가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얘가 쓰는 말이. 그 내가 한 번 우리가 사진 찍자 그랬더니 얘가 치즈를 해 치즈. 만약에 우리가 치즈 우리가 웃으라 그 말은요. 그 단어를 아니까 얘가 말하는 그 내용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애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람도 예쁜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가서 아버지 그냥 그래도 내가 뭐 어떤 내가 정확하게 논리적이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는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형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근데 우리가 점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남에게 우리가 아이들 성장기 볼 때에도 어린아이가 처음에 부모를 볼 때는 아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애가 이제 크면서 점점 이제 아빠 외에는 그때는 부모님밖에 눈에 안 보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점점 크면서 이제 뭐가 보여요? 부모 외에 다른 것이 보입니다. 게임도 보이고 자기 뭐 취미생활도 보이고 다 보이죠. 이제 생각에 이제 집중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기도가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내용이 틀려지면 그때는 그냥 아빠였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예전엔 그 어떤 목회자 표현을 하면 정치적인 기도한다 그래요. 뭔가 설명한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뭔가 내 기도할 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제 부모를 대할 때 뭔가 자기가 얻고 싶은 거 갖고서 계속 뭐 설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되면요 이제 정치적인 기도한다 그래요. 정치 기도는 아니 이제 그거는 어떤 설득적인 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치 기도인데 설득적 기도라는 게 뭔가 이렇게 주님 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주님께서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필히 들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설득적으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주님이 이거는 뭐 욕을 듣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보통 명령하는 거죠. 설득하면서. 근데 이런 기도가 변질된 기도예요. 그냥 처음에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친밀한 아버지요. 그 어느 한 목사가 굉장히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내 기도 좀 해줘 그랬대요. 그때 와이프가 첫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세상 사는 게 그게 첫 마디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형식 같은데 아버지 뭔가 내가 지금 남편이 아픈데 뭐 고치기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 기도의 내용 볼 때 여러분 시편은 많은 편의 다윗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바울이 기도할 때 아니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 기도가 많았는가요? 이런 내용의 기도가 많아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나 너 죽고 싶어요. 여러분 아세요? 왜 이렇게 아기들이 잘 사는가? 나는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나 지금 원망도 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요? 시편의 내용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요. 13절 보세요.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내 영혼이 빈번하며 종일 들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 잠잠하십니까? 물론 이런 기도만 한 건 아니죠. 여러분이 18장에 보시면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등등 나오죠? 18장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기서 그런데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뭐라 생각해요? 나의 문제를 아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것밖에 생각 못해요. 그냥 기도는 더 깊은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일 찾아가서 하소연도 있고 신앙의 고백도 있고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10편에 136편인가 보시면은 135편 단순히 그냥 찬양만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 교제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나의 손을 아뢰는 것이 많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내가 나아가서 살기는 가운데서는 나의 손을 아뢰을 수도 있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떤 마음속에 마음을 털어올 수도 있고 당신은 참 위대합니다. 내가 고백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많은 요소가 나오죠. 그래서 10편에 보시면은 136편인가요? 거기도 감사만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모든 신에 뛰어나며 감사하라. 또 감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형식이 없어요. 그냥 교제 속이나 친밀한 것, 교제 속에서 주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를 부르짖기도 하고 그냥 이런 모양으로 자주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색을 떼내죠. 내가 얻고 싶은 거 하나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사귐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떤 뭔가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시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 이와 같이 분명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러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내가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친밀한 마음이 여러분이 있을 때요.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교를 가질 수가 있어요. 친밀함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 보셨는가요? 기도하면 왜 한 2, 3을 하다가 딴 생각 하신대요 여러분?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기도에 들어가면은 한 1, 2분 되면은 다른 생각들이 많잖아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 경험해 보셨는가요? 저는 초기에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기도하다가 앉으면은 뭔가 이 생각도 저 생각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대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거나요. 그럼 그냥 단순히 미제신에게 하는 듯이 그냥 딱 앉는 순간에 잡생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은 기도의 대상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명히 알면요 나는 똑바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 접근 안 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는. 근데 기도가 가장 강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도하지 않는 게 또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였는데요 우리는 가장 교제하잖아요. 이게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래서 가장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 불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밖에 안 하잖아요. 아까 볼 때 기도는 우리가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요소가 들어야 돼요.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때론 어떤 내 모습 보기도 하고 주님을 어떤 고백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정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 가지고 그걸 내가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 여러분 사귐은 쌍방의 문제입니다. 나만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제는요. 근데 기도는 나만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30분과 1시간 동안 막 혼자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기도 못하죠. 2, 3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한 말이 없죠. 여러분. 30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가 말할 때도 막 30분간 막 생각 없이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뭘 말할지를 모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줄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예? 청산유수. 예, 청산유수 같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계문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할 말 없으면은 하나님 그리고 할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쌍방이에요. 내가 좀 기도하다가 없으면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의 뜻이 뭔가? 주님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다가 또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그런 다음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음성 나에게 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20분간, 30분간, 1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죠. 쌍방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또 한 가지로 기도할 것은요. 어떤 그 기도는 우리의 감정이 영적인 가이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을 때 그런 감정이 생길 때 기도한다. 그렇게 이걸 하면요. 우리는 평생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런 감정을 안 줘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감정을 안 줘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요? 그런 감정 안 줍니다. 사탄은 감정을 못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교제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아침이든, 주님은 이른 아침에 깨서 날마다 기도하셨죠.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이 생길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기 때문에 거의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줘야지만이 주님을 찾고 붙잡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이 환난과 궁핍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기 위한 초청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안 주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오니까는 주님께 부르는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감정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떤 고난도 주시고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교제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또 하는 기도는 뭘까요? 내가 주님과의 사귐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위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위인과 만나가 교제할 때는요. 내가 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뭔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 기도할 때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어떤 주님을 내가 본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줘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요, 신앙의 저는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상의하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의 성품도 본받기 때문에요. 그 단순히 기도가 내가 졸라가지고 내가 강구하는 뭔가 얻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이것은 내가 기도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일도 참여하지 못해요.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참여만 생기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주의 사역이나 어떤 그런 일에 대해 소홀하게 되고 주의 성품도 본받는 소홀하게 되고 그냥 여전히 내 어떤 육체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면 할수록 주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를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야. 그럼 내가 마땅히 지는 교제를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이 교제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요. 하나의 강구하는 기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뭔가 정성을 들여야지 기도한다 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오랜 시간에 어떤 정성을 다해서 이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고 이미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편안하게 나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한마디 한다면 말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목성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일 가운데 내가 주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성공다운 삶을 살게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다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일에 소홀하고 있는 저희들, 마땅히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삶이 주과의 놀라운 축복의 교제의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였는지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고 간절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 되신 친밀함 속에서 이 감격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늘 살아서 주님과 사귐 속에서 늘 풍성한 삶과 안정과 복된 삶이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